사람에게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가치라는 말의 사전적인 용어를 살펴보면 가치란 인간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나 그 대상의 성질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내면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방향지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먹으러 다니는 것이죠. 외모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외모를 가꾸는 데 있어서 돈과 시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 속에서 작동을 하는데, 사람이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아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다 돈을 사용하고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나유엔이 쓴 책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열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한 비유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한 부인이 찾아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명의 간호사가 간신히 진정을 시키고 의사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환자가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꽉 쥔 주먹을 펴니까 그 안에는 녹이 쓴 1센트짜리 동전 하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존재하고 1센트짜리 동전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동전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빼앗길까봐 누구에게 날마다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동전 하나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적인 이야기는 현대인들이 잘못된 가치에 그렇게 집착하고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우리들의 존재처럼 여기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돈일 수도 있고 이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인기나 성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지고 가치에 의해서 삶이 방향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속도에 관심이 많아요.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돈을 벌고 빠르게 승진을 하고 모두 다가 바쁘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모른 채 그렇게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는 속도가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속도를 내어도 모든 것이 낭비가 되고 허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 바른 길도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은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서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그 가치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죠? 왜 변할까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는 죄와 방탕한 생활에서 이제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을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삶이 변화가 되어서 이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저희 눈에 악으로 보이던 것이 이제는 선으로 보이고, 선으로 보이던 것이 악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믿으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반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철저한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인간의 능력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은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데요. 이 육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라는 말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외형적으로 묘사할 때에 육체라는 말,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제한성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서 구원을 확보하려고 할 때 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로 산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 스스로가 자신의 자원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육신으로 어떤 인간적인 공로와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하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공로와 힘으로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자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이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체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육체를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 자신만큼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할까요?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또 무슨 지파라고 말합니까?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지만 상당히 중요한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그런 아들이죠. 상당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지파가 두 지파가 있었죠.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고요.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속해 가는 거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지파지만 상당히 자랑스러운 지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과 구별되어지는
히브리 부모에게 출생했다는 거죠. 날 때부터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이 출생을 통해서 얻는 특권과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는데요. 율법으로는 가장 엄한 분파인 바리새파 생활을 한 거죠. 그 중에서도 아주 열성 회원으로 교회 핍박에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종파에 대한 열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기 종파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열심과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엄친아, 공부까지 잘해가지고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주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받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의 비교해 보면 육체로 신뢰하는 것 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랑할 것으로 말하자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육체로는 아주 최고의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권과 성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냥 외모도 출중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너무 잘해. 거기다 남편까지 잘 만나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면 이런 사람들 볼 때에 상당히 좀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본능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랑하고 싶어 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세상적인 자랑들을 우리들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부러워하는 것이 바뀌게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다는 건 뭐가 바뀐 거예요? 가치가 바뀐 거죠. 가치가 바뀌니까 삶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바울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 육체적으로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울과 같은 것으로 자랑하지는 않겠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도 동일한 영적인 자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가족관계,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교회, 장자교단, 그리고 또 좋은 교리 등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교회 다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부러운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하다가 유명한 대형 교회, 정말 부러운 교회들이죠. 그런데 행사를 하잖아요. 가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뭐 음식 하나 하는 거, 거기서 하는 행사들이 거기 참여를 해보면 정말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야,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다 좋은 것처럼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좋은 예배당에서 훌륭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행사 하나하나를 하더라도 너무나 세련되고,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교회 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제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세상적인 자랑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을 받는다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이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능력 있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칭찬과 지지를 받게 되어지니까 점점 자기가 기울이는 노력에 신뢰를 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일체의 죄의 근원은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자랑은 인간이 자기의 심령의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궁극적인 목표의 위치까지 높이려고 하는 야망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가치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분이 정말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 신뢰하고 유익하던 것들을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으로 갖는 어떤 특권, 개인적인 성취들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나의 의의를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유익이 되는 것은 남겨두면서 사용을 하죠. 그런데 화장실 가서 배설물은 뒤도 안 돌아보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그는 버린 거죠. 음식물을 먹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남겨두잖아요. 고약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잖아요. 빨리 처리해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가장 고상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엄청난 유산을 받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를 아는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자신이 꿈꾸던 삶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대저택을 팔고 아담한 집으로 이사합니다. 차도 없이 살면서 대부분의 재산을 헌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복음의 황무지인 이집트로 복음을 전하고자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청년이 사역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명석한 두뇌의 백만장자였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25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나 회심한 뒤에 청년을 만난 사람들은 그의 삶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보덴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여러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안 바뀔까요?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하게 돼요. 이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 가져갈 수 없으니까 땅에다 묻어둔 거예요. 한 소장 농부가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수수는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때부터 이 농부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일도 안 생겼는데 실실 웃으면서 살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의 삶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삶 속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즐거워하는 거죠. 가족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이 농부는 걱정도 안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기쁨과 즐거움이 농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농부처럼.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발견한 사람은 다른 것을 볼 때 시시한 거예요. 근데 아직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엄청 커 보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쫓아가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스승의 날을 기념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으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못 보셨겠지만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목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줬는데 그 영상 속에서 여러 사람들 막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는 질문이었거든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커피. 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커피가 생각난다는 거죠. 그만큼 제가 커피를 좋아해요. 저는 직접 커피를 만들고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다른 카페, 아무리 멋진 곳에서 비싼 커피를 팔아도 저는 절대로 거기에 현혹이 되질 않아요. 왜? 제가 만드는 커피가 가장 맛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누가 봉다리 커피 타준다 그래도 저는 관심이 없어요. 아메리카노, 뭐 카페 라떼, 뭐 이런 거 아무리 좋은 것 해도 제가 커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알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사람이 뭐 금을 보고 깜짝 놀라거나 은을 보고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왜? 최고의 가치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알고 발견하잖아요. 다른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을 소유하면 세상에 주어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돼요. 약간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렇게 가난하고 저렇게 삶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없으며요. 여러분, 없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우리가 찬양, 요즘은 그 찬양 잘 안 불러요. 왜? 만족이 좀 안 되는가 봐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만족하니까 세상에서 주어진 것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며 사십니까? 요즘 사는 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아니, 이 코로나 환경에 저도 될 답답하고 힘든 때가 지금 코로나 환경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우울증 환자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그렇다면 돈이 있을 때는 즐거워요. 그럼 돈 없어 보세요. 세상 그야말로 죽을 인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자식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일 때문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허무함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전도서 1장 2절 3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면 헛될만 하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재물과 인기와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노년의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그냥 헛되다부터 나는 거. 전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전부로 작용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은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주님 만날 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다 누리고 여기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네가 세상에서 정말 성공했고 출세했구나,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구나,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주님을 좀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나이 드는데 더 욕심이 많아져요. 좀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사는 게 힘드니까 오히려 그런 삶을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의 전 대통령이잖아요. 이분은 대통령 재임할 때보다 퇴임 이후에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 평화와 인권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이러면서 이분이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했는데요. 이분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은퇴 이후에 더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거든요. 이분의 책이 있어요.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 속에서 성숙하기보다는 인생을 허비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면서 나이가 드는 것과 늙는 것은 다르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노인과 어르신이라는 제목이더라고요. 노인이 되는 거하고 정말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는 것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이제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없는 사람들 있죠,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앞장섰거든요. 한국에도 와가지고 많은 집을 지어줬어요. 75세의 고령에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함께 노동에 참여를 하고, 90세 때는 일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간 적도 있다고. 지금 이제 한 90 중반에서 아마 100세 그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이분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요즘 여러분 역대기 그 새벽 기도 때 묵상하잖아요. 근데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젊을 때는 다윗의 길로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던 왕들이 나중에 늙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비참하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왕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중년 넘어서 그러면 이제는 날마다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해요. 그 때를 위해서 그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요. 그는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자신의 순교를 예감하는데,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장엄한 고백,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볼 때는 정말 감옥에 갇혀가지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평생 예수 만난 이후에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노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은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왔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못 살면 제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대체 무슨 교회 다니다 왔니? 그 담임 목사가 대체 누구야? 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또 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날 날들을 좀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최고이시고 그분이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전부로 삼지 않아요.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된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